할렐루야. 복음찬 여러분의 일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찬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스리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내를 배필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자기를 돕는, 자기 자신을 돕는 배필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내 하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성 그리고 그 관계성 속에 들어있는 비밀 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에게 각종 동물들과 새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그 이유는 다스리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떻게 다스리게 하는가 하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강아지를 키워보셨습니까? 이름을 부르면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강아지를 수십 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훈련을 시키는 걸 보니까요. 개들을 쭉 불러 모읍니다. 이제 밥때가 됐어요.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문을 조금만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릅니다. 피터. 그러니까 쏜사가 뛰어나와서 밥그릇에 탁 가서 앉습니다. 폴. 쏜사가 뛰어나옵니다. 첫 단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뛰어나옵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스린다, 정복한다 이런 겁니다. 지배한다 하는 겁니다. 다룬다 하는 겁니다. 새들도 들짐승도 날짐승도 다 불러 세워서 이름을 짓게 합니다. 계속 이름을 짓습니다. 그 많은 종류의 동식물들의 이름을 다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립니다. 이름을 짓게 한다는 거 여기는 소위 말한 애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내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돌봐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많으면 솎아내고 적으면 다시 북돋아서 더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될 대상을 이름을 부른다 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 위에 가정이라는 것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가정을 세우고 이와 같은 개념으로 가정이 움직여지는 거다.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개념을 훈련시킵니다.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가정에 대한 교육, 가정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아내가 있어야 네가 있다. 아내를 돌봐야 네가 행복하다. 아내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 곧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너만이 아니라 너와 네 아내가 함께 있는 그곳, 가정. 너와 아내가 함께 있는 그곳, 가정. 내가 기름 붓고 축복을 주고 내가 이끌려고 하는 그런 기운, 영적인 흐름, 이 역사를 이루는 그 공간, 가정, 이 가정을 돌보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는 거다라는 것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가정을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계속 그 개념을 줍니다. 가정교육. 이거는 가정교육이 아니고 하나님 교육인데 어쨌든 가정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가 개념적으로 감각적으로 뜻으로 이것을
되새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이름을 짓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하와를 이끄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아담은 잠이 듭니다. 깊게 잠이 듭니다. 잠이 들게 하십니다. 깊게 잠이 들게 하십니다. 피곤에 지쳐 자는 겁니다. 이 잠에 빠져서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 후에 그에게서 갈빗대를 뽑습니다.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을 가지고 그 많은 동식물들, 동물들, 날짐승을 다 만드셨습니다. 다른 건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들짐승, 날짐승은 전부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 또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흙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자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남자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 도움을 주고 그 도움으로 여자를 세워가는데 그것이 행복합니다. 그것이 즐겁습니다. 그것이 만족스럽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면 좋아요. 뭘 좀 아는 여자들은 남자에게 도와달라 그래요. 기꺼이 돕습니다. 남자는. 몸이 힘들어서 도저히 못 움직인다. 그것만 빼면 여자가 도와달라면 기꺼이 돕습니다. 이거를 잘하는 여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여자들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 잘 알면 육체의 본성에 빠져서 마음껏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남자를 이용하려고 하고, 너무 모르면 남자의 사랑을 또 남자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하다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의식이 아니고 심리가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영의 세계, 원칙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똑똑한 여자가 많고 얼마든지 지혜로운 여자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힘이 있는 남자들을 쉽게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모든 여자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귀한 마음이죠. 여자가 남자를 대항하려는 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대항하려고 하면 안 되죠. 역용을 해야 됩니다. 연약해지세요. 남자의 도움을 끌어내세요. 술 먹고 온 남자에게 콧구멍을 막 쑤셔가면서 술 처먹으면 되냐고, 지금 이게 인간이 되냐고, 참아도 말이 되냐고 막 찔르면요, 남자가 감동해가지고 어머 세상에 몰랐네, 이걸 모르네, 아유 여보 고마워요,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이럴 남자를 기대하십니까? 혹시 그런 남자가 지구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연약함을 보여서 끌어내세요. 바보 온다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린아이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윽박지르면 노여움에 쌓이고 사람이 기가 죽어서 그 다음 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해지세요. 여자 가지고 있는 힘이고 여자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자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여자의 그런 특성을 주셨어요. 잘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남자도 할 수 있지만 훨씬 잘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뭐가 돼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칠게 살지 마라. 여자의 본성이 아니에요. 악하게 살지 마세요. 그 여자의 본성이 아니에요. 연약하게, 부드럽게, 약하게 하세요. 어머 이것 좀 달아주세요. 어머 이거 왜 그럴까? 어머 불이 꺼졌네. 아이고 어두워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연약하게 살지 않겠다. 난 독립적이다. 이러면서 남자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이고, 페미니즘은 데모니즘입니다. 데모니즘은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왜 권위를 무시하는 거냐고요? 창조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권위를 무시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무시합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자를 무시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지켜야 될 여자, 내가 사랑해야 될 여자, 이 여자가
권위에 도전하고 또 남자들이 그런 세계를 같이 논하고 있을 때 끼어들어서 이것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도는 악한 것일 뿐이고, 그럴 때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가치가 아니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여자가 하는 걸 보고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남자는 세상에 별로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러다 다치고 차라리 말지, 여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하는 걸 보고 견디질 못합니다. 남자는 그래,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왜요? 왜 도전합니까? 남자의 권위를 짓밟겠다고?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방향을 잃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본성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 얼마나 이끌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범주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작은 우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이 있고, 이곳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이것이어야만 될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가 이 가정에 있는데,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이끄는 것이, 당신이 뭔데 이끕니까? 아니에요. 올바르지 않아요.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요. 안주인으로 만들어 놨더니, 가정을 만들어 놓고 안주인을 만들어 놨더니 안에서 남자를 호령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미혹인 것입니다. 왜 흑암으로부터, 공허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왜 빛이 있게 하시고 어둠과 빛이 같게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이걸 깨닫길 바랍니다. 항상 함께하게 하는 겁니다. 왜? 모든 가치는 비교 속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교 속에만 행복도 만족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가 너무 여자만 지배하려고 해요? 잘못됐어요. 여자가 이렇게 튀려고 하는 본성이 있고 이렇게 반항하려는 본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잘 다스리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반대로 여자가 연약함으로, 사랑스러움으로 남자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전제를 놓고, 가정이라는 원칙을 놓고, 가정이라는 섭리, 가르침, 이끄심이라는 원칙을 놓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서로가 항상 그래야 되는 겁니다. 대원칙을 주셨어요. 남자는 다스려라, 지배해라, 그리고 잘 가꿔라, 지켜라. 여자는 섬겨라, 따라라, 도움이 되라, 그리고 순종해라, 사랑스럽게 해라,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이끌어내라. 이런 본성이 있는 것이고, 가정이라는 대원칙에 이걸 맞춰서 가정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그 대원칙을 따르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 섭리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이끄는 본성대로 가서는 안 돼요. 독립적이다, 그리고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고 감정이 주인이 돼요. 기분이 주인이 돼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감정 기운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여자들은 하루에 한 번씩도 10번씩도 100번씩도 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인 여자는 이것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이것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여자가 복잡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 감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원칙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간단합니다. 매우 쉽습니다. 순종하면 되니까요. 따르면 되니까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감정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사람은 감정이 따라 움직입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감정이 어떠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우승 메달 땄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이걸 봤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다른 걸 묻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본 느낌이 어떠냐? 이걸 얘기하라는 거죠. 당신의 철학과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리포터를 보셨습니까? 당신의 삶의 가치와 오늘 경험한 것과의 관계성을 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분. 네, 세상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여기 또 지혜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창조의 질서를 보면 이게 보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보면, 섭리를 보면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것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감정을 따른다고요? 잘못됐어요. 페미니스트는 감정을 따라요. 원칙이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그걸 무시해야 돼요. 왜? 페미니즘은 데모니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준 질서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와 섭리와 이끄심을 무시해야 되는 것, 무시해만 된다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데모니즘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페미니스트에게 본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페미니즘은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요,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요, 감정,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그 감정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격려가 되는, 때로는 필요가 있는 것을 따르지만 때로는 기분 나쁜 게 많아요. 그렇게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쁜 게 많습니다. 그걸 따라야 돼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표현해야 되고 기분 나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고도 모르고 그게 어때서 여자는 그런 거야? 여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러는 겁니다. 여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창조 질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이용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미혹된 거예요. 여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의 미혹이 그런 거예요. 그 본성을 따라서 그래요. 악한 본성을 따라서 그래요. 여자 그렇다고요? 바람피는 남자는 남자의 본성이 아닙니까? 육체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인 겁니다. 남자가 제일 사랑스러운 여자, 처음 본 여자, 노래도 있어요.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시도 있어요. 시도.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그 본성을 따르면 그렇게 돼요. 많은 사람이 그 본성을 따르고 있어요. 그게 용기랍니다. 천만의 미혹이에요. 감정을 따라요. 천만의 악한 미혹이에요. 벗어야 됩니다. 가족이라는 대원칙을 주셨어요. 그 원칙에 합당하게 만들 수 있는 속성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육체의 본성을 버리면 됩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갈등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나는 이런데 걔도 원래 그래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그 사람도 원래 그래요. 나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렇고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원래 그래요. 그것을 합당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타락되어 있고 이미 죄 본성 가운데 있고 이미 사단의 미혹에 따라 있는 자들이 원칙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시도이고, 그런 마음을 갖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처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런 사람이 돼요. 교회에 나와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간증거리가 많아도 주의 종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성질 급하고 안 하고 이런 건 얘기할 거 아닙니다. 세례자들을 세례 요한을 보세요. 상냥합니까? 나긋나긋합니까? 토의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엘리사 보세요. 엘리야 보세요. 이사야 보세요. 모든 선지자를 다 보세요. 그런가? 성질이 더럽고 급하면 선지자 사명이래요. 그게 무슨 선지자 사명이에요. 성질이 급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원칙만 이야기하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원칙을 본인도 따르고 있고 원칙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과 통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와이담이 안 통하는, 다른 농담으로 다른 재미로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대상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지요. 아니죠.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원칙을 주셨어요. 이 대원칙 가운데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만드신 날이 바로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라고 선언한 그날입니다. 가정에서도 시작합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도 아내가 너무 눌려 살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남편이 너무 눌리고 살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리고 반대로 튀어나와요. 그리고 난 여자처럼 안 살 거예요. 반대로 튀어나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있고 가정이 안 돼요. 여자, 심지어 페미니스트들은 결혼해 주지 마, 오늘 자주지 마, 애 놔주지 마, 이런 이슈를 가지고 가정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한 영의 세력이 아니고 뭡니까? 잘못됐어요. 이 모든 것이 잘못됐어요. 이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서 처음부터 주신 기록입니다. 처음부터 주신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주신 본성입니다. 이런 본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따르고 살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조식은 가정과 교회뿐인데,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주신 원래 원칙, 본성은 가정의 원칙입니다. 이 가정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 것이에요. 가정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 가정을 만들도록, 그런 만들 수 있는 본성과 속성을 주셨고 그걸 따르면 됩니다. 선한 양식으로 아버지께 나오면 됩니다. 주장만 하다가 자기 필요만 얘기하다가 죄의 본성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부비 트랩처럼 숨어져 있어요. 언제가 터뜨리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믿음 가운데 가십시오.
내 감정 버리시고 가세요. 내 필요 버리고 가세요. 내 사상 버리고 가세요. 페미니즘을 버리고 가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과 인생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아름다운 교제 나누길 원합니다. 할렐루야.